자, 오늘 첫 시간입니다. 학교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첫날부터 수업을 막 진행하는 교수님은 인기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인기가 없죠. 네.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교수님은 빨리 강의를 끝내는 교수님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비싼 돈 주고 내가 공부하는데도 그 교수님이 안 오면 또 그렇게 좋아요. 예? 안 오면 그렇게 좋고 빨리 끝내주면 그렇게 좋고. 저도 이제 공부한 기억이 있어서 아마 우리도 혹여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사도행전을 이제 시작하는데 아까 이제 잠깐 시작할 때 우리 이건사님 또 우리 또 병건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프린트물이 좀 없느냐? 프린트물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프린트물은 없습니다. 적석으로 합니다. 적석으로 하기 때문에 프린트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만 없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자, 우리처럼 이 칠판 놔두고 교육하는 교회 잘 있던가요? 요즘 잘 없어요. 이게 모니터가 있대요. 모니터가 있어가지고 여기 갖다 대면 다 뭐가 나와요? 글씨가 다 나와요. 화면 PPT 화면 다 띄워주고. 근데 저는 디지털도 좋지만 아날로그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라 어쨌든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어쨌든 아날로그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사도행전 강의를 시작하는데 아주 여러 해 전에 언제입니까? 벌써 한 8, 9년 된 것 같아요. 사도행전 강의를 한 지가 한 8년, 9년 전에 한 번 했었고 또 그때는 성경 공부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얼마 만에 또 이렇게 시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레위기를 하려고 하다가 레위기는 지금 시작하게 되면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이 계셔서 너무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레위기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들은 우리가 다 했기 때문에 뒷부분은 충분히 읽어만 봐도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도행전으로 다시 갈아탔습니다. 자, 사도행전은 어떤 책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이죠.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사실상 사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분명히 성경의 이름은 사도행전인데 사도들의 이름이 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주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바울이 스데반 집사를 핍박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 다니는 이야기 또 그리고 로마로 압송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12제자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기껏해야 베드로, 요한 이야기가 거의 전부입니다. 잠깐 그것도. 그러니까 사도행전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바울 행전이라고 해도 간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럼 이 사도행전은 왜 기록되었을까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먼저 사도행전이 왜 기록됐는가를 알기 전에 먼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자, 성경이 자, 우리가 구약 성경도 있고 신약 성경도 있는데 구약 성경은 놔두더라도 이 신약 성경은 왜 기록됐을까요? 기억나세요? 신약 성경이 왜 기록됐을까요? 마태가, 마가가, 누가가 그리고 요한이 왜 기록했을까요?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단 한 글도 남긴 게 없죠. 예수님께서만 남기신 어떤 그 사인이라든가 뭔가 단 한 줄이라도 친필이 있다 그러면 아마 그게 엄청난 그런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만약에 그게 어떤 요즘 고대에 있었던 여러 물건들 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미술이라든가 이런 시장에 나오면 엄청난 고가의 낙찰이 되죠. 경매시장에 나오면 미술함전도 몇 억이 아니라 몇십억, 몇백억 가는 그런 미술품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친필이 있었다 그러면 이게 값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요? 환산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 문장도 글로
남기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 예수님은 단 한 권의 책도 남기지 않고 가셨어요. 자, 그런데 유독 그의 제자들만큼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남겨주셨죠. 그게 성경이 된 거죠. 그럼 왜 남겼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남긴 이유가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한다면 예수님 당대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었죠. 내가 곧 올 것이다. 곧 온다. 자, 우리는 어떤 느낌이 있어요? 곧 온다고 하니까. 아, 예수님이 가셔서 곧 오신다고 했으니까 뭐 몇 년 안에 오시겠지. 아니면 뭐 10년 안에는 오시겠지. 아니면 그래도 20년 안에는 오시겠지. 그것도 아니면 설마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는 주님이 오시겠지. 재림하시겠지. 이런 기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런데 제자들이 다 순교할 때까지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고 언제까지 지금도 안 오셨어요. 영적으로는 주님께서 재림하셨지만 육적인 재림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제자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당대에 예수님이 오실 줄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 오십니다. 안 오시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가죠. 그죠? 예수님의 행적을 봤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이라든가 이적 사건을 경험했던 많은 크리스천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떠나가겠죠. 떠나가면 어떤 위기가 와요? 제자들이 어떤 위기를 느낄까요? 그러면 이것을 목격한 우리 세대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잘못하면 사라질 수 있죠. 그런 위기 속에서 이제 어떻게 될까요? 한 사람 한 사람 붓을 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부터 자,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죄수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자, 이 보면 2절에 뭐가 나요?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 붓을 든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어떻게 보면 마태, 마가, 누가, 뭐 여기 누가니까 당연히 본인이 들어갈 거고 요한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이들은 붓을 든 이유가 뭐라고요?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기적이라든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묻힐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밝히 후대에까지 전하기 위해서 또 산정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 글로 남긴 걸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건 없어져 버리잖아요. 아까 이야기할 때 우리 권사님 두 분이 프린트물이 없느냐 그랬는데 이 프린트물의 장점이 뭐예요? 근거가 남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을 공부했다 아니면 뭐 레위기를 공부했다 했을 때 프린트물로 딱 남아 있으면 내가 모르고 있다가도 그게 뭐였지 했다가도 딱 펴보면 아, 그때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고 이 말씀이 이런 내용이었군 하고 이해할 수가 있는데 한 번 듣고 나중에 없어진 것은 기억이 안 나면 그것은 영원히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제자들 역시 이제 이런 교회 공동체가 위기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뭘 들었습니까? 붓을 들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마태, 마가, 뭐 요한, 누가복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신약 성경은 복음서는 이렇게 기록된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라든가 뭐 고린도 전후서라든가 갈라디아서라든가 이런 성경들은 그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게 될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의 형식을 빌어서 보낸 것이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이 된 겁니다. 고린도 전후서가 편지였는데 성경이 된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낸 편지가 우리에게는 성경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제 간략하게
사도행전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잠깐 살펴보고 빨리 첫날이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그대로 접어두세요. 이거 그대로 접어두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으로 갑니다. 자, 사도행전 먼저 1장부터 한번 1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자, 지금 1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좀 생소한 한 사람이 등장해요. 모세라든가 바울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베드로라든가 요한이라든가 이런 이름들은 우리가 되게 생소하죠. 다윗이라든가. 그런데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은 생소하죠. 근데 1절에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자, 지금 누구한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데오빌로요 하면서 말을 합니다. 자, 지금 사도행전을 제가 강의하고 있는데 대상자가 누구예요? 우리 성도님들이죠.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저는 지금 사도행전 강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의 1장 1절에 나오는 대상은 누굴까요? 데오빌로입니다. 누구라고요? 자, 1차적인 대상자, 사도행전의 1차적인 수신자는 바로 데오빌로입니다. 그럼 데오빌로가 무슨 뜻일까요? 데오빌로라는 뜻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자, 이런 의미가 데오빌로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누굴까? 도대체 우리 이름에는 의미가 다 있잖아요. 각자 이름에는. 이것만 봐갖고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이 1차 수신자가 누구라는 것을 알고,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1장 지금 2절에 보면 이 데오빌로가 1차적인 수신자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 같이 시작.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자, 그러면서 이 데오빌로에게 하는 이야기가 먼저 쓴 글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는 뭡니까? 먼저 쓴 글이에요. 먼저 쓴 글이 뭐냐는 거예요. 먼저 쓴 글. 다시 1장 1절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자, 여기서 먼저 쓴 글이 뭘까요? 사도행전을 배우신 분들 아시죠? 먼저 쓴 글이 뭐예요? 아시죠?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뭐라고요?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분리해놨죠. 누가복음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처럼 복음서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은 조금 성격이 다르죠. 복음서에는 주로 누구의 행적이 나옵니까? 예수님의 행적이 나오죠. 기적을 행하신 사건,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장면이 나와요? 없지 않습니까? 주로 바울의 활동이 나오는데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최초의 이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사도행전이 아니에요. 그냥 누가복음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이
이 누가복음이 지금은 우리가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만 오리지널은 뭐라고요? 이 누가복음 안에 누가 들어가 있었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책이에요. 한 책이었는데 지금 성격이 조금 다르죠. 누가복음의 내용과 사도행전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어디에 가까워요? 마태, 마가복음처럼 뭔가 예수님의 행적이 많다 보니까 뭔가 성격이 다르죠.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2세기,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2세기면 100년 이후입니다. 기원 후 100년 이후에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딱 분리를 합니다.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1장에는 먼저 쓴 글에는 할 때는 그 먼저 쓴 글이 뭐예요? 바로 앞부분에 있는 바로 누가복음을 가리켜요. 이해되세요? 자, 이건 제 추측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사도행전도 그 1차 수신자가 데오빌로인데 누가복음에도 누가 등장합니까? 데오빌로가 등장해요.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가보겠습니다. 다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거 잘 접어놓으라 그랬죠? 다시 읽겠습니다. 이제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자, 보세요. 지금 누가복음의 제자는 당연히 누굽니까? 누가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제자도 누구예요? 누가예요. 의사 누가입니다. 의사 누가. 골로새서 4장에 가보면 누가의 직업이 나와요. 골로새서 4장을 찾아보면 4장 14절에 보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누가의 직업이 의사라는 게 나옵니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자, 왜 그냥 막연하게 누가는 의사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아닙니다. 누가는 실제로 의사입니다. 어떤 의사냐? 유대교 의사일까요? 유대인 의사일까요? 아닙니다. 이방인 의사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유대교인이 아닙니다. 오리지널 유대교인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누가복음 1장에는 이런 이방인 의사 누가가 1차 수신자 데오빌레에게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또 뭘 썼다고요? 먼저 쓴 글이 있었죠. 그 글이 뭐라고요? 누가복음서입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서를 왜 썼을까요? 바로 이 데오빌로에게 어떻게 보면 확실한 뭔가를 심어주기 위해서. 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됐어요. 하나님을 더 잘 알려고 성경 공부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누가도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확실하게 복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쓴 글이 뭘까요? 누가복음서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보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접하고 있고 이제 우리가 듣고 있죠. 그러니까 1차 수신자는 데오빌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것이 확대돼서 오늘날 모든 크리스찬들이 결국 수신자가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데오빌로가 어떤 인물인지 우리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자, 그래서 이 데오빌로는 확실하게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로마에 아마 어떤 고위직에 있는 사람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그냥 데오빌로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 해서 크리스찬들이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데오빌로가 1차적인 수신자가 크리스찬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각하가 붙어 있어요. 각하라는 용어 아무한테 났어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에게 지금처럼 우리 윤석열 대통령 그러면 윤석열 이름을 불러버리자. 말하자면 대통령 이름도 이제 마음대로 불러요. 대통령 이름도 옛날에 전두환이 이름 불렀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요. 우리 콩지사님이 이러셨어요. 콩지사님이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각하라는 이름은 아무한테나 못 붙여요. 각하가 뭐예요? 가장 존귀한 자라는 뜻이에요.
가장 귀중한 사람. VIP보다 더 뛰어난 명칭이 뭐예요? 카카예요.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에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자, 이거 한 문제 생존 공무니까 이렇게 한번 좀 묻고 지나갈게요. 전두환 대통령 일행이 어느 한 골프를 치러 갔나 봐요. 골프를 치러 갔는데 이제 골프장에 비상이 걸렸어요. 왜? 누가 와요? 카카가 오니까. 그 당시 카카였잖아요. 대통령이 오니까 지금 비상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골프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한때 기타 좀 친다고 좀 폼 잡을 때가 있었는데, 기타 메고 가는데 예전에 생겼던 교회 어느 한 할머니 권사님이, 목사님도 골프 치세요? 기타 가방을 골프 가방인 줄 알고 목사님도 골프 치러 다니세요? 아유, 권사님 골프가 아니라 기타예요, 악기예요 하면서 제가 이제 샤크를 열어가지고 기타라는 걸 제가, 안 그러면 또 목사님 또 골프 치러 다닌다고 또 소문 내실 수 있어서 기타라는 걸 제가 보여준 적이 있어요. 이제 골프를 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골프장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말로 비상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뒤에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전 잘 모르겠어요. 골프 치면 뒤에 그 여자분들 뭐 들고 다니는 분들 있죠. 캐디라 그래요? 네. 어쨌든 그분을 이제 누구 한 명을 선정해야 되는데, 아마 이제 그 중에, 네? 네, 갑자기 왜요? 그 중에 아마 그 골프장에서 가장 미인을, 기왕이면 가장 또 미인을 한 분 이제 대통령 일행에 붙였나 봐요. 근데 이제 그 사장이 이제 그냥 내보낼 수가 없잖아요. 대통령이니까 신신당부했어요. 오요. 대통령이 뭐라 하면, 부르면 알겠습니다. 예, 사장님 이러지 말고, 예, 카카 이렇게 대답하라고 이제 기본 교육을 시켰어요. 근데 이 여자분도 전두환 대통령을 처음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워낙 뭐 그 당시에는 대통령 그러면 정말로 어떻게 보면, 지금이야 뭐 대통령을 우리가 좀 쉽게 보지만 옛날만 해도 대통령 이름 함부로 못 불렀어요. 뭐 박정희 대통령 카카라 그랬고, 뉴스를 봐도 다 카카로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캐디가, 여성 캐디분이 너무 긴장을 한 나머지 이제 골프를 치는 도중에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물었어요. 자네는 밥을 먹었는가? 나는 밥을 먹었는데. 그랬더니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분이, 여자 캐디가. 그래서 하도 긴장해가지고 어떻게 대답한 줄 아세요? 예, 전하.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카카 이게 아니라 예, 전하. 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 그래요.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그분이 뭐 사극을 많이 봐서 그런지 이 카카라는 명칭에 전하를 붙여버린 거예요. 전하를.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카카는 평범한 명칭이 아니에요. 자, 제가 이 카카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제 이해를 하고자 하는 데서 제가 유머를 하나 갖고 와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카카는 그냥 아무나에게 붙이는 호칭이 아니다. 그러면 왜 그럼 누가는 이 데오빌로에게 이 누가복음서를 썼을까? 그리고 사도행전을 왜 썼을까? 그 이유는 뭐예요? 복음에 뭘 심어주기 위해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실히 심어주기 위해서 뭘 썼어요? 누가복음을 쓴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고, 어떤 과정을 거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성천하셨는 일을 어디에 적었습니까? 먼저 쓴 글에는, 자, 우리 볼까요 한번? 우리 사도행전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러니까 먼저 쓴 글은 뭐예요?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성천하신 일까지 일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수신자는 확실하게 데오빌로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더해서 이제 누가복음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1장 한번 3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 모든 일을 그는부터 1장 3절, 누가복음 1장 3절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자, 그러니까 이유가 분명해졌죠. 자, 왜 누가복음서를 썼고 왜 사도행전을 썼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사도행전의 1차 수신자는 누구라고? 데오빌로 각하였다. 데오빌로는 로마의 아마 고위직에 있는 장관이었을 것이로, 장관이나 뭐 고위직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각하라는 말이 또 나요. 각하라는 말이 베스토, 뭐 벨릭스, 뭐 이런 사람들에게 뭘 붙였을까요? 각하라는 명칭을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도 아마 중요한 그런 사람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기록 연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뭐 학자들마다 다 틀려요. 그러니까 기록 연대는 사실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 정확하지가 않아요. 언제 기록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사도행전보다는 누가복음이 먼저 기록됐겠죠. 당연히 먼저 쓴 글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대략 뭐 빨리 보는 사람들은 누가복음의 제작을 AD 예수님 오신 후 뭐 62년 이후로 보는 사람도 있고, 조금 늦게 잡는 사람은 뭐 90년에서 뭐 100년 이렇게 잡는 경우도 있는데 의미는 없습니다. 왜? 정확하지 않으니까. 성경에서 침묵하고 있지 않은 걸 우리가 굳이 뭐 언제 기록됐느냐, 이것은 큰 의미가 없겠죠. 다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이런 목적을 가지고 누가복음이 기록됐고 사도행전이 기록됐다는 것 정도만 알면 우리는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오리엔테이션, 오늘 첫날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끝내고 이제 다음 주는 또 더초전이 되죠. 네, 더초전 시청하고, 네, 왜요? 네? 더초전 시청도 하고, 이제 여론에 따라서 저는 움직일 거예요. 네, 여론. 우리 성도님들이 막 너도 나도 다 그냥 사도행전 하자 그러면 사도행전으로 갈 거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자는 대로 할 거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 오늘 배운 말씀 중에서 뭐 조금 이해가 안 됐다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없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